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간다 라고 정의합니다. 4차 산업이라고 하면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기차나 자율주행, 이러한 새로운 산업들에서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3차가 있었습니다. 3차 산업을 정의할 때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정보통신기술, 이것을 우리가 3차 산업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러면 그 전에 2차 산업은 무엇이냐? 전기와 내연기관, 또 통신의 혁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그러한 시대를 2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합니다. 1차도 있어요.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이나 철도 개발이나 또 방적기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했었던 섬유산업, 이런 것들이 1차 산업이었죠. 시대마다 한 인물,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역사도 크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는 그런 인물도 있죠. 그분이 테슬라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전기차를 도입하고 막 로켓을 쏴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저게 진짜 가능한 일이구나,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입을 쩍 벌리면서 보고 있잖아요. 요즘은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도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집 주소를 찍으면 혼자 자동차가 배송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배송을 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변하고 또 혁명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 어두운 채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시고 먼저 사가랴에게 찾아가셔서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 침묵을 깬 사가랴의 기도를 통하여서 시대를 변화하고 구속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누가 탄생을 하는 겁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 조한이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내는 그렇게 지었고 저는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면서 조한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서로 다른 의미기는 하겠지만 동일하게 그러한 이름을 또 채택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이제는 그 암흑과 침묵의 400년을 깨고 이제는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서막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선포하고 세례를 주면서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시켰던 것처럼 오늘날 동일한 이 시대 가운데에도 믿음의 거장을 하나님께서 우리 광문교회를 통하여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준비시키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포동과 또 안산과 대한민국을 넘어서 온 열방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실 거라고 또 확신하며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400년 동안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가 기도하는 사가랴를 통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계시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당연히 후손을 위하여서 기도했겠죠. 그러나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자 제사장들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주님께서 진짜 세우실 그 사람이 하루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능하다면 자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처럼 이 사가랴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여기 나온 자매들이, 또 형제들이,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죠. 태에 있을 때부터도 얼마나 부모님이 또 기도하셨겠어요? 그러한 마음처럼 사가랴도 하나님께 자녀를 구하면서 그 자녀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죠. 사가랴에게. 그리고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이름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없다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요한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죠. 바로 그 시작점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 역사, 그분의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여서 이루어 가시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기도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해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시긴 오실 것인데 그 길을 누가 예비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비하셨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 자녀 대대손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택하시는 우리 가문들이 되기를, 그러한 자손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가랴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은혜로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루시고 더하실 바로 그분,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기도에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대를 초월합니다. 사가랴도 단순히 자녀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또 늙은 나이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녀가 자기를 통하여서 태어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초월적으로 더 크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함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사가랴처럼 마음의 소원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제사장으로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신뢰 속에서 사가랴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눈앞에 놓여있는 기도들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죠.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우리 가족은 어떻게 그 길을 다시 예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또 귀하게 쓰임 받으시며 오늘 가르침을 통하여서 깨닫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시는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전혀 기도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또한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생각난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확장해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가랴는 단지 자녀만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급한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가운데 동참하는 주의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가랴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였죠.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사가랴의 기도는 본인만 기쁜 기도가 아니었어요. 나를 포함하여서 많은 사람들도 기뻐할 만한 기도, 바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위한 진짜 기쁜 소식이었죠. 복음의 본질이 바로 이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기도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나의 영광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와 모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나 혼자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혼자만 즐거워하고 혼자만 기뻐하고 혼자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존재 이유 자체도 나만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서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모두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누리는 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고 선한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며 주님의 그 사역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갈 주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더불어서 나아가서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눔으로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라는 그런 지표는 나만을 위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과 온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지표로 삼는다면 우리가 진짜 복음의 본질에서 얼마만큼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러한 지표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렇듯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점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요? 각 지체가 받은 은사를 서로 유익하게 하고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형제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움도 모든 것을 다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서도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 혼자만의 개인 신앙이 아니라 나도 기쁘고 우리 모두가 기쁘고 또 지체가 기뻐하면 나도 함께 질투하고 샘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동일하게 동참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의 삶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 주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답게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읍시다. 인사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읍시다. 바로 그러한 분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분이 진정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 주고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해요.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부르신 자녀들이 있고 조금은 늦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오늘날 어떻게 해석됩니까? 뭔가 오늘날의 성령 충만함은 능력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짙어요. 뭔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문제들이 풀어지고 이러한 것이 마치 성령의 충만인 것처럼 제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이기도 하죠. 그러나 진짜 성령의 충만함은 그러한 능력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큰 사람, 마치 세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 순간에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시간에도 내가 코람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시간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 자다. 그러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독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시린의 기준이에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찬식 때도 포도주나 이런 걸 먹잖아요. 그것을 금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 삶을 구별하는 사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각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삶, 독한 술을 입에 담지 않는 그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충동적으로 살아가고 감정적으로 살고 싶어 해요. 이성적으로 옳은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기쁘고 좋은 일들을 더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가정을 잘 돌보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조금 더 눕자, 조금 더 즐기자, 조금 더 보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절제하는 삶, 내가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내 의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지라도 절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 그것이 구별된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렇고 다음 세대 자녀들한테 너의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이냐, 가장 참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다 같이 핸드폰이요, SNS요, 미디어요,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별로 잘 공감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세대가 변하고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태블릿이라는 것을 가까이 했던 그 자녀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학교에서도 수업할 때 다 사용하잖아요. 그 정도로 명분도 좋습니다. 오늘날에는 절제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제할 때 절제할 수 있는 삶, 해야 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않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우리의 태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삶 가운데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몸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이 절제된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삶의 절제된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날마다 매 시간 분초마다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거룩해져 갑니다. 죄를 죽이게 하세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멀리한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시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한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보다 그것을 절제할 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 믿음의 삶들이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이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말을 듣습니다. 그러할 때 내 마음 같아서는 더 되받아치고 싶죠.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한마디 할 수 있으나 오히려 침묵을 선택하기도 하고 더 선한 말을 하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선한 마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러나 성령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해야 할 말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들을 세워가고 내가 내 마음으로는 같이 진짜 기뻐해 줄 수는 없으나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함께 박수치며 기뻐해 주고 또 형제자매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나는 별로 슬프지 않은데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동감해 주고 공감해 주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성령의 지배 아래의 삶, 지배 아래의 통치를 받는 삶, 그러하지 않겠어요? 제가 왜 머뭇거렸냐면은 아내가 가끔씩 저에게 당신은 공능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공감 능력이 제로다 이런 말이 공능제잖아요. 그러한 말을 딱 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라서 제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뭐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성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들이 예비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시다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자녀들이 주님의 길을 곧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들은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세례 요한을 예비하신 이유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죠. 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도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사가랴의 기도를 통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함이었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시고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 또 주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다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에 전념을 다해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모든 삶의 만남을 하는 순간들, 모든 그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역들 우리가 왜 하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서 영혼들을 세우기 위함이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 때도 주님께로 어떻게든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6개의 교회와 또 시차례와 노회에서도 기도로 지금 동역하고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고 그 하루를 통해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그 많은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는 그 하루를 통하여서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겠는가? 비관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그 짧은 시간을 위하여서 많은 재정과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그 예비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역사가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요.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취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닦았던 그 믿음의 길이, 그 길을 통해 많은 영혼이 나에게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칭찬 듣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귐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사가랴를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광문교회를 통해,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영혼들이 돌아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